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자, 앞에 봐도 좋고요. 성경 봐도 좋고 나눠드린 요절 찍으셔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다시 이르렀다. 자, 오늘 말씀은요,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오래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셨고, 또 그 이야기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밑에 두 지파가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북쪽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나라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 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멸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까요? 남유다가 멸망할까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에 망한 나라예요. 지금 대략 2700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냐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켰어요. 저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도 나쁜 왕들이 많이 나온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전도사님하고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3가지 이유 때문에 망해요. 이 세 가지만 잘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왜 망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엘리사 선지자 기억나죠?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회개시키려고 하셨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어겼느냐? 크게 2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첫 번째, 우상을 숨겼어요. 자, 열왕기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엣베와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하고, 우리 초록색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라는 말이 무조건 친구를 어려울 수 있는데, 경외라는 말은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만 경외해야 되냐면, 누구만 최고로 존경하며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만 최고로 존경해야
경배하면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경외했대요? 다른 신들. 북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의 잘못된 가짜 신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외했습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색깔 있는 글씨만 봅시다. 빨간색 글씨 뭘 만들었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자, 우리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저 송아지 형상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때 아니야. 그때도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중에. 그때는 송아지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두 송아지래구나. 두 송아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럴 땐 선생님 찬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송아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듭니다. 금으로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 남쪽 끝에다가 두고, 자,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 여기 있다 라고 저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 말씀 어디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대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이에요. 최고의 여신이에요. 그 아세라의 나무상을 만들어서 그 아세라 상도 섬겼고, 심지어 무슨 섬겼냐면 1월 성신을 경배했다. 1월 성신은 뭐냐면 우리 한자 좀 배우시는 분 아니에요? 1 뭘까요? 날일. 해. 월 뭘까요? 달. 달월. 성신. 성은 쉬울까요? 아니. 성은 뭐냐면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뭐까지 섬긴 거냐면 하늘에 있는 해의 달 별까지 섬겼어요. 이상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뭘 섬겼대요? 달. 달은 전에도 한번 전사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최고의 남신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는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제우스 같아요. 신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 있는 건 다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하나만 섬겨도 큰 죄인데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다 범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어겼냐면 말씀을 어긴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장 15절 파란색 글씨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주세요. 파란색 글씨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16절에는 아까 읽어주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 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렸어요. 어겨버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난 싫습니다. 안 지킬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한 상황이에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문화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까지 지었냐면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요 초록색 글씨를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글씨 읽어보세요. 유다도 시작.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만든 반석을 행했대요?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유다까지도 죄짓게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 죄진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자기 형제의 나라 유다까지도 죄짓게 만들었어요.
물론 유다도 잘못했죠. 북이스라엘이 악한 걸 알았으면, 나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알았으면 끊었어야 돼요. 사귀면 안 됐어요. 근데 유다도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나쁜 관습들을 따라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거 죄 없다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죄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 주시지만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실족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발이 걸려가고 넘어지는 걸 실족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만들면, 그 넘어지게 만든 사람은 차라리 어떤 게 더 낫냐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자, 연자 맷돌은 뭐냐면, 여러분 맷돌 알죠? 돌리는 거, 갈대 돌리는 거. 연자 맷돌은요, 그 맷돌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연자 맷돌을 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연자 맷돌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작은 연자 맷돌은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작은 거. 큰 연자 맷돌 사이즈가 얼마냐면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는 얼마냐면요, 우리 본당에 올라가면 피아노 큰 거 있죠, 그랜드 피아노. 네, 그만합니다. 보세요.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게 그때나 실제 있었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으면 그 죄짓게 만든 사람이 받을 형벌은 이거보다 심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으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전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였다. 조금 길지만 색깔 있는 것만 잘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셨어요. 저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대요? 듣지 않았다. 두 번째, 뭐가 굳게 됐대요? 목을 굳게 하기 위해 무슨 소리냐면, 목을 굳게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이, 전도사님, 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혼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북이스라엘이 참 여러 가지 아까 전도사님이랑 봤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죄들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라 라고 수차례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듣지도 않고 목이 곧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 전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세 가지 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 죄들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고를 듣고 이사야 55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대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전도사님도 죄를 짓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들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예배가 주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말씀대로 돌아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라는 혹독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알려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지 않고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게 되는 광고까지만 할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